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보롯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집에 옷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또 이렇게 물읍시다. 한 벌 놔두고 전부 가져오세요. 예.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물론 한시적인 명령이었습니다만은 명하사 확실하게 명령하여서 옷 한 벌 입고 있는 옷 놔두고 전부 다 옷을 전부 다 내놓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저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최소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보게 되면 옷이 3벌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없어도. 여름옷 있죠? 봄, 가을옷 있죠? 겨울옷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벌 이상은 있는데 주의 명령은 한 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자기 옷장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놀라웠어요. 회색의 반팔 티만 수십 벌이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색깔도 일절 없었고 다른 모양도 옷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컬러와 한 가지 가장 간단한 반팔 티셔츠 옷만 수십 벌이 쫙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페이북에 사진이 올라온 뒤에 무려 이틀 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거기다 좋아요를 눌러줬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가장 젊은 부자 중 한 사람이 저렇게 소박하게 사는구나. 아마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람은 소박하지는 않죠. 1년에 자기 경호비로 조깅할 때라든지 경호비로만 수백억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자기가 그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옷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준 거죠. 당연히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많은 옷 중에서 왜 그렇게 회색 반팔 티셔츠만 줄기차게 입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최고의 그 양식을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관리하고 만들기를 원한다.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나는 내 인생을 집중하고 싶다. 그러므로 옷 같은 것으로 나의 신경을 쓰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크, 이 주커버그, 이 사람은
굉장한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단벌 옷만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할까요? 단벌 옷만 입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싫습니다. 아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은 정말 옷을 한 번만 입고 나머지 옷은 입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성의 영성을 지금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단순성의 영성을 가집시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요. 간단하고 단순한 것, 심플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력해야만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잡하면 혼선이 되어가지고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가 우르르 왔겠죠.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둘씩 짝을 맺어 주었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둘씩 짝을 지은 다음에 몇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지침 내리니 3가지 것은 절대로 꼭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3가지는 절대 갖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휴대하는 물품을 구분해 주셨어요. 꼭 지내야 될 3가지는 뭡니까? 첫째, 지팡이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반드시 길 갈 때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이제는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발 신지 않고 어떻게 그 광야 같은 길을 그런 가시떨기가 막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허락하셨고 세 번째로는 바로 단벌옷을 말씀하셨어요. 두벌옷도 아닌 단벌옷을 말씀하시고 두벌옷을 입은 자들은 아마 그때 겉옷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마을을 지적할 텐데 그 마을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되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 너희들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언제까지요? 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하라. 그리고 만일에 누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다른 집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5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시죠. 이 5가지 지침의 핵심인 가르침이 뭐냐면 단순함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이깁니까? 복잡한 사람이 이깁니까? 단순한 사람이 이깁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도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있겠죠. 단순한 사람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 세계도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벌옷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옷이 너무 많죠. 어떤 집에 보니까 100벌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은 1000벌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 비슷한 직업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옷을 많이 가지고 소유를 누리면서 휴대하면서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함의 영성을 배움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시는 단순함의 영성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관계의 단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도 우르르 나왔을 때 주께서 둘씩 짝을 지었다고 그랬죠? 이 짝증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짝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학기만 되면은 가슴이 떨립니다. 어떤 친구를 짝으로 만날 것인가? 혹시 여학생을 만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짝, 내 마음에 맞는 짝, 평소에 친한 짝을 만나게 되면은 그 학기, 그 학년 된 1년 동안에는 편안합니다. 재밌고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평소에 마음이 안 들고 사이도 좋지 않고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짝으로 딱 만나게 되면 그 선생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안 좋아요. 야, 이 친구랑 정말 괴로울 텐데 몸고생, 마음고생 많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학교에서 짝의 중요성을 벌써 다 배워버립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격도 맞고 취향도 맞고 취미도 맞고 뭐 행동 양식도 비슷하고 잘 맞는 친구들은 그렇게 재미있고 그런 사람과는 좋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반대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꼭 마음에 맞는 친구만 만납니까? 꼭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감정도 맞지 않고 취향도 맞지 않고 또 가는 방향도 가치도 다 틀린 사람 만나게 되면 나는 고생한다. 좋은 것을 줄 수도 없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안 돼라고 미리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는 야, 너희들끼리 평소 사이가 좋은 사람끼리 짝을 지어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오히려 반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지금은 단순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친하지 않고 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마음도 성격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끼리 그런 제자들끼리 짝을 지어주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일단 짝이 지어지게 되면은 각 마을로 파송이 되는 거죠.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자,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완전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죠. 누구랑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뭐 여러 가지로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냥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 또 불신자도 있고 타종교도 있고 특히 유대 마을들은 유대교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발심이 강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어찌 되었든 협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저는 이 주께서 주신 오늘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이 전도의 과정이 어릴 적에 제가 청년 때 했던 이 노방 전도도 아니고 거지 순례 전도를 했었는데 그 거지 순례 전도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잠깐 한 2번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 2번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완전 거의 100%가 불신자들이에요. 옛날에 한번 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마을에는 한 100호, 150호 되는 큰 마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시골 가면 마을이 별로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그네가 이제 둘이 들어갑니다. 둘이 버스 타고 가가지고 털털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땀 흘리면 맨리를 걸어가고 이제 그 시골 마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진이 자기 말로 들어옴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 쏘아보는 눈길이 있어요. 너희들은 뭐하러 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아요. 걸지도 않아요. 근데 쳐다봐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 가지고 와 있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벌써부터 그들이 강력한 포스를 보내는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말길을 전체를 한번 돕니다.
탐색해야죠. 마을 전체를 탐색하면서 쭉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신호가 와요.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밥을 안 먹고 갔기 때문에 벌써 식이 때가 지나가지고 배는 쫄쫄 이제 굶어서 오는데 벌써 출발하기 전에 모든 지갑을 다 내놨어요. 그 마을에 전방이 한 개 있는데 빵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 먹을 돈은 없어요. 차비 위에는 다 빼놓고 왔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짝을 파트너십을 맞춰야 돼요. 거기서 성격 다르다고 취향이 다르다고 행동거지가 다르다고 다툴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에 보낸 이것은 뭐가 같는가 하면 군인으로 따지면은 공수부대와 같습니다. 공수부대는 적진에 떨어지는 것이죠. 적진은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팀 아니겠어요? 자, 일반 병사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탱크를 밀고 들어가는 거죠. 포를 일제히 쏘고 일제히 돌격 앞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싸우지만은 공수부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진 한복판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두 사람씩 각 마을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은 마치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안 맞으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저랑 맞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사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이 맞네, 안 맞네, 고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은, 자, 남편 혹은 아내와 지금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았죠. 살다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짝을 맺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맺어 주셨을까요? 야, 너희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함으로 좀 살아라. 누가 성격에 맞고 누구는 안 맞고 누구는 나랑 컬러가 맞고 색깔이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 전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복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빛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짝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격 다 다릅니다. 취미 다릅니다. 성향 다릅니다. 고향 다릅니다. 교육 정도, 또 재산의 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팀입니다. 왜 이렇게 모아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내가 너희들을 묶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짝이 되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짝이군요.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도 짝으로 묶어주셨죠. 부부관계는 짝입니다.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부자관계도 짝이죠. 부모 자식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죠. 형제관계도 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성향의 사람 만나든지 간에 최선의 지구촌 최고의 짝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께서 시키시는 단순성의 훈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소유와 휴대의 단순성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것을 꼭 가져라. 지팡이,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담버릇. 이거 옷 벗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신발 안 신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주께서 소유를 최소화시켰어요. 최고로 단순화시켜버렸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금지했어요. 제가 말씀 보니까 8절에 우리 여러분 8절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양식, 이건 비상식량이죠.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반드시 비상식량을 챙긴다고 합니다. 마을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식당도 없고 그때는 반드시 비상식량 먹게 됩니다. 특히 마른 과일이 많고 마른 무화과도 많고 빵도 있고 그다음에 대추, 야자, 열매 최고급의 간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넣고 가요. 가가지고 배가 고프면 그때에 맞춰서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떠나면 일단 그것부터 챙기는 거죠. 필수품 중에 필수품인데 주께서 양식을 빼게 했어요. 금지 목록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낭은 그 새끼 염소를 통으로 벗겨가지고 말려서 만든 통으로 된 그런, 마치 배낭과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넣습니까? 물을 넣죠. 그 다음 비상식량을 넣죠. 그 다음에 겉옷을 넣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그 배낭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금지 목록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두벌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전대를 빼내게 했어요. 전대는 돈이죠. 돈주머니죠. 지갑이지요. 자, 이 여행 떠나게 되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데 한데 잠을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짐승도 많고 도둑도 강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간에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못 가지고 했어요. 거기다가 옷도 옷 한 개만 입고 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소유와 휴대를 최소화, 단순화시킴으로 단순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단순함의 영성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파송된 목적이 뭡니까? 파송된 목적은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을 구경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맛집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병들고 귀신 들려서 복음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건지기 위해서 가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 준비물만 한 100가지 된다 합시다. 뭐 10가지 이상 된다 하면은 그거 챙기다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 것이 본질이죠. 목적인데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서 안 가버려요. 신발이 맞지 않다고 안 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본질적인 일에 신경 쓰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먹거리 챙기고 야 너는 그거 챙겼어? 백을 얼마나 네 백 좋은데 하면서 그 모든 준비물 챙기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게 약화된다는 거죠. 자, 페이스북에 그 마크 주커버그가 했던 그 생각이 정말 옳은 것 같아요. 그런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간단화시켜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혹시 여기서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거지 순례 전도를 가보니까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나와요. 왜 그러면 일단 배가 고파요. 한 3시쯤 됐는데 도착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내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 나는데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특히 마을 가운데 가보게 되면 당산나무가 있는데 당산나무 밑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점심 먹었어요. 다 점심 먹고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간식거리 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저희들은 배가 고픈 상태로 여러분 배가 고픈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아득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지요. 배는 고프죠. 좀 있으니까 해가 넘어갑니다. 시골에서 해는 정말 빨리 지더라고요. 해가 넘어가면은 시골에 지금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당시에는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온 마을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집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적개심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가다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는다든지
혹시 가지고 고구마 캐먹다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몸매 막습니다. 이건 정말 저 외진이 저금줄 왔다고 오해받으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딪혀 들어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주여, 제발 저 사람이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주여, 저에게 먹을 것도 주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기왕이면 잠자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좀 제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화장실도 못 갔는데 화장실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볼까요? 자,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에 가가지고 낯설었지만 그대로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더라. 또 다른 성경 보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더라. 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은 마을, 남의 마을에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적은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숫자가 나갔어요. 한두 살 나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적은 병자가 아니죠. 많은 병자를 기름 부어서 고쳐버렸어요. 왜 이런 영적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파송하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주셨는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단순함으로 무장하고 가라고 했으니 갑니다. 오투버릇도 필요 없습니다.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배낭도 필요 없습니다. 돈주머니 필요 없습니다. 갑니다 하고 단순한 마음 가지고 갔을 때 또 두 사람이 짝이 그렇게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갈 때만큼은 완전히 지구촌 최고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외쳤죠. 그랬더니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이 가다가 마음이 안 맞았어요. 하필 너를 주께서 나의 짝으로 맺어주실 게 뭐냔 말이냐 하면서 가는 내내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제 거기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하실 때 귀신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저는 굉장히 모르긴 모르지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마음이 흩어져 버렸죠. 가다 말고 가방을 10개를 가지고 짊어지고 갔다가 합시다. 한두 개 가방 잊어버리고 어딨냐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정신이 분산된 가운데 영역이 분산된 가운데 갔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복음을 영접시키는 그 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단순함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순함의 훈련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반응에 대한 단순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 먹는 문제도 있고, 잠자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순종에 문을 두드렸는데, 발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한쪽에 혹시 여러분 부산행 영화 보셨습니까? 부산행 보시게 되면은 그 좀비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그 마을에 많았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달려들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그걸 막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일이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집을 두드렸더니
찬물 바가지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막 날라옵니다. 진짜 소금을 뿌린 자도 있어요. 욕을 해댑니다. 우리 집에는 너 같은 자도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죠. 야, 너희들이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은 들어가라는 거죠. 밥을 주면은 밥을 먹어라. 잠을 재워주면 잠을 자라. 씻을 물을 주면 씻어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복음을 영접시키라. 이게 뭡니까? 단순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겉모습 보고, 겉도 인상 보고, 저 사람은 마음씨 착할 것 같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떤 집 가게 되면 너희들을 절대로 받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정하지 말아라. 재워달라고 하지 말아라. 바로 발을 탈탈 먼지를 털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나이다 하면은 아니다. 자, 너희 집에 들어갔다가 내 제자들이 너희들로부터 거부당해가지고 나와서 털었던 그 먼지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 먼지가 증거가 되리라 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반대를 당한다고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이 아니면은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영혼을 주께서 건지기로 계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이 영접하는 그 가정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저는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야, 이 훈련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착하려고, 드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가려고 했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 색깔이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색깔이 같은 사람과 색깔 다른 사람 구분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적들이 많아요. 예. 색깔 다르면은 너무 좋은 사람 많거든요. 성격 달라도, 취향 달라도, 컬러가 달라, 소위 컬러가 달라도, 보수, 개혁, 다 컬러 달라도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컬러 따지지 말라는 거죠. 색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붙여진 저 사람이 너의 최고의 파트너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하고 보니까 나랑 완전히 컬러가 달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최고의 짝으로 지금 주께서 묶어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바뀐 거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주께서 묶어주시면은 어떤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최고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예. 나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런 말은 입술에서 지우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타입이든지 잘 여러분 그 사람과 짝을 지어서 최고의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말이죠. 두 번째로 그 전에는 챙길 게 많았어요. 여행 갈 때, 전도 여행 갈 때 특히 챙길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배낭 가져갈 필요 없었죠? 그 집에서 다 해줬거든요. 양식 가져갈 필요 없었죠? 또 두버릇도 필요 없었, 이불을 주는데 무슨 두버릇이 필요합니까? 이 두버릇 중에 겉옷은 말이죠. 유대 사람들은 필수 품목이거든요. 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울 때는 그걸로 덮어야 됩니다. 또 집을 만나지 못하고 동네를 만나지 못하면 한 데서 잠을 잘 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가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보내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함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 믿습니다. 손 내리시고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못 믿으면 얼마나 불안하세요? 여러분이 수입 떨어지면 굶어 죽을 줄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굶어 죽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불경기 오면은 난리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틀에 있는 백합과도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체험한 거죠. 전도도 양식도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모든 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지팡이 딱 들고 신발 신고 옷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것인가?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여관비는 있는가? 거기 식당이 있는가? 전혀 검색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데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어디에 약하는가 하면은 거절당할 때 굉장히 상처받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저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어릴 적에 거절당한 그 상처는 말이죠. 오래간 것 같습니다. 어른 되면은 분노로 바뀝니다. 거절당하면 분노로 바뀌어요. 보복하죠. 근데 주께서 이걸 완전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물론 신앙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전할 때는 물론 이거냐 살 때 너희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절제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순진할 때는 이거 몰랐어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들려온 일들이 잘 이상한 일들이 막 들려오고 생겨나고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내 마음의 의도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해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받아주고 여러분을 영접해주는 그 사람과 여러분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같이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먼저 털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단순함으로 무장함으로 담대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가 인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 해도 그곳에 간 거예요. 왜 갔겠어요? 저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저 악한 아주 토인 같은 정말 그런 무리들 속에도 주께서 선택한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핍박받고 혹시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그곳에는 주의 선택한 영혼을 위해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 가지고 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의 기독교가 지금도 그 도마 기독교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던 그 기독교인들이 심었던 그 복음이 지금도 애굽의 기독교회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도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쪽 그 분들 보니까 말이죠. 야, 목이 잘려지는 순교적인 피를 흘리면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더라고요. 강력합니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것은 약한 거예요. 주께서 오늘 주신 교훈이 있죠. 단순한 사람은 강해요. 근데 무조건 단순 무식하란 말이 아니라 없이 살고 청빈하게 살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흐름 속에서 단순한 흐름을 타고 가란 말입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 그러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짝을 만나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가세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짝. 할렐루야. 최고의 짝입니다. 성격 달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많이 준비해야 승리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책을 많이 읽어야 정말 지식이 많아서 승리한다는 생각도 사실은 우리 생각이거든요. 단순성의 영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책을 많이 읽는 시대가 아니라 읽었던 책을 단순화시켜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많이 가지면 그거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청년하고 가난하게 살아 이 말이 합니다. 많이 가져서도 내 마음의 사고방식과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단순함으로 끌고 가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적을 만났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을 만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미워한 자는 미워할 것입니다. 싫어한 자는 싫어할 것입니다.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한 자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안 들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아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 부르셨어요. 아들아, 네가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서 이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단순하십니까? 그리고 33년 딱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33년 동안 한 가지 생각만 하셨죠. 어떻게 복음을 완성하여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건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중점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시죠. 그 단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져 보내시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 짝이 되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오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괴념치 말고 그 가운데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삶의 현장에 보내실 것입니다. 가실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구든지 짝이 있을 것입니다. 짝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맞춰서 사역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이것저것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가시면 됩니다. 채워주십니다. 아미지 마세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반대자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단순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께서 묶어주신 짝이라고 한다면 누구하고도 잘 지내게 하시고 최고의 짝의 영성을 발휘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의 빛교회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부터 어린 유치부 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짝이 되게 하시고 파트너를 맞춰서 아름다운 사역을 해내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대를 무릅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닫힌 문을 계속 열어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을 단순하게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단순성의 영성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